마지막 순회 공연을 나갈 김상건 목사가 나왔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요. 이제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잖아, 그지? 근데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뭐가 있었느냐면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었어.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의 집을 이렇게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이 집은 무슨 형편인가 이걸 알아보러 가는 거죠. 제가 5학년 때인데요. 4학년 겨울 방학에서 5학년 올라갈 때 우리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를 놔두고, 그리고 아버지는 병들었는데 병든 아버지를 놔두고 어디로 가셨어요. 어머니를 너무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5학년, 막내 여동생은 이제 4살에서 5살 올라갈 때, 그럴 때 이제 가셨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려면 우리 집에 와봐야 되죠, 그죠? 와서는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도 만나고 얼마나 가난한지. 그때 이제 육성예비가 600원이었어요. 근데 600원을 못 냈단 말이에요. 600원이 지금 600원하고는 다르죠. 꽤 컸어요. 그걸 못 냈어. 한 달도 못 냈어요. 그런 집이니까 왜 이래 600원을 왜 못 내지 이러고 한번 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가정 방문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로 온대요. 어제는 뭐 장님의동,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있는 구평동에 온다. 얘기를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오후에 간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올 거라고. 또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가난하긴 했지만 저는 뭐 잘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였어요. 하나는 욕하는 거, 2번째는 공부하는 거. 이상하게 욕도 잘하는데 공부도 잘했어. 반장인데 반장 집에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죠. 집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버지는 아프시고 엄마는 않고. 그래서는 제가 선생님에게 드릴 걸 뭘 준비를 했냐면 보리찬물에다가 설탕을 좀 타가지고, 그게 음료라. 여러분 그렇게 준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느 음료 회사에서 뭡니까, 보리 뭐죠? 예? 보리 음료 뭐 나왔어요. 제가 그때 발명한 거예요. 이제 보리차에다 설탕을 딱 타서 선생님이 기다렸어. 하마 올까 하마 올까 하마 올까 안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 부잣집 몇 집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다음 집에 가서 뭐 과일 먹고 또 커피 마시고 가셨대요. 저는 그때 일이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오래도록 어린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거 봐라. 엄마 없다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보다 선생님도 돈 많은 집에 먼저 가는구나. 아니 가정방문은 어려운 아이들 돌아보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엄마가 어디로 가고 아빠 엄마는 이혼을 하고 아버지는 병들어 있고 육성예비를 한 달도 못 내는 집에 한번 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선생님을 잘 못 만났어요. 저는 불행하게도.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돼주고 싶었어요.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찾아서 학교 좀 돼주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왔는데 안 온 겁니다. 선생님이 와야 하는데 와야 할 목적대로 우리 집은 지나쳐버린 거죠. 이게 너무 슬펐습니다. 크리스마스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 동네 왔다가 우리 집은 들르지도 않고 갔어. 부잣집만 돌아보고 갔어. 가난한 우리 집에는 안 왔어. 보리차에 설탕 탄 거 그거 안 마시고 갔어요. 제가 마셨어요. 네, 설탕 탄 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살이 쪘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시면 어떻게 할까? 가난한 집에 안 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그죠? 재현자매 저번 감사절 때보다 훨씬 잘 읽었어요. 그래도 조금 더 목소리 키워가지고 떨지 말고 읽으면 좋겠어. 오늘 내용 보니까 이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줘요. 천사 와서 전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이 소식을 어디에 전하느냐? 그 소식이 이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너무 좋은 소식은 어디에 먼저 전해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유전이 터졌다 이러면
동해 유전이 터졌다. 제일 먼저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요? 대통령이겠지 뭐. 대통령 아니면 뭐 산업자원부 장관이겠지 뭐. 그거 아니면 적어도 안기부장한테는 전달되겠지 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제일 좋은 소식은 미안하지만 엄마 없는 우리 집에는 안 와요. 보리차에 설탕 타놓은 우리 집에는 안 와요. 세상의 모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 대단한 사람들에게 가. 그런 좋은 소식은 다른 사람이 알기도 전에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애플사에서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렇게 좋은 소식을 엄마 없는 우리 집에 올 리가 없어. 사람 100명도 안 되는 이 조그만 교회, 이 작은 무리의 공동체에 그런 이야기가 먼저 올 리가 없어요. 모든 좋은 소식은 세상에 여전히 힘이 있고 돈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돈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찌라시라는 게 돌아요. 지금 어느 주식이 오를 수 있다, 이 건이 곧 터질 건데 아직 안 터졌는데 이 건이 터지면 요 주식은 다운될 거야, 그 미리 팔아라, 이런 소식은 우리 같은 사람에겐 오지도 않아요. 그 찌라시 하나 받아보려면 돈 줘야 돼요. 그런 것이 세상이야.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은 어디부터 먼저 갔을까?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에게 가야 되나? 로마의 다스림 받고 있었지만 로마의 총독이었던 사람에게 먼저 가야 되나? 로마 백부장에게 갈까? 로마 정보기관에 들어갈까? 여러분, 아니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이상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 안기부장에게 안 가고 대통령에게 안 가고 제사장에게 안 가고 로마 총독에게 가지 않았어요. 왕에게 가지 않았어요. 궁정에 가지 않았어요. 어디에 갔느냐 하면 들판의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갔어요. 세상에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갔어요. 왕에게 안 갔어. 대제사장에게 안 갔어. 로마 총독에게 가지 않았어. 어디에 갔느냐? 목자들에게 갔어요. 그 대단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라면 그런 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갔어. 여러분, 가장 위험한 소식도 좋은 사람들에게 먼저 갑니다. 6.25 때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공산군이 내려왔는데 라디오에서는 계속 괜찮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방어하고 있다 그랬어요. 대통령은 서울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미 알았어요. 곧 서울이 함락될 거라는 것을. 안 좋은 소식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았어. 안 떠난데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한강을 폭파시켰어. 그리고 서울에 남은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대통령 부산까지 갔어요. 가장 안 좋은 소식도 힘센 사람이 먼저 알아요. 가장 좋은 소식도 힘센 사람이 먼저 알아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됐어요. 여러분, 목자는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카우보이 또 험난해요. 청바지는 멋이 아니고 그 카우보이들은 고생의 흔적이거든요. 고생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게 멋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들판의 목자들이란 그 당시에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밤에 성 밖에 들판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래요. 루저 중에 루저예요. 완전 잉여인간들이에요. 끝난 사람들이에요.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보호자가 없고요. 그 사람을 서포팅하는 그룹은 없어요. 이 사람이 빚을 내려면, 대출 내려면 담보를 써주고, 뭐죠? 담보 쓸 때 보증 서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 당시의 목자는 가장 사회에서 천하고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 일 아무도 안 해요. 밤에 거기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문이 닫히면 밤에는 성문 안에는 귀족들이 머무는 거예요. 시민이 머무는 거예요. 목자들은 이름도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등록되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들판에 막 버려진 사람이야. 자기 양도 아니에요. 양 하나 잃으면 자기 목숨 내놔야 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전 우주의 가장 기쁜 소식, 이 세상 큰 기쁜 가장 좋은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전했었어요. 이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기가 막혀.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온 세상에 흔해 빠진 얘기는 좋은 소식은 힘센 사람이 가져가지만 성경에는 이 좋은 소식이 아주 낮고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야.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흔해 빠진 얘기가 진짜 진리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얘기가 진리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데 어디로 오셨느냐 하면 왕궁에 오시면 되지. 석가모니도 왕자로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어디로 왔어요? 세상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왔어요. 목자들도 밀려난 사람들이야. 끄트머리에 와서 이제 간당간당해. 한 걸음만 더 다니면 절벽이 떨어져야 돼. 예수님도 오실 때 밀려나고 여관에 사람들이 있고 막 해가지고 다 밀려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야 됐어. 배는 만삭이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갈 곳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밀려나면 간당간당해 끄트머리에 왔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는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어떤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어요. 그리고 6번째 있는데 이 남자 자기 남편이 아니야. 이 여자는요 5번의 남자를 거치는 동안에 끝까지 간 거야. 간당간당해요. 낭떠러지 갔어요. 이제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얼마나 불쌍한지 아무도 이 여자를 상대해 주지 않아요. 이 여자는 정말 비탈길에 선 사람이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남자 5에게 서도 보호를 받지 못한 여자야. 마지막 6번째 이 남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 주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여자가 살던 도시도 기가 막혀요. 사마리아라는 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볼 때는 짐승 취급하는 곳이에요. 지나가지도 않아요. 예수님 유대인인데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아. 일부러 먼 거리를 빙 둘러서 가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났어.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던 여자야. 목이 말라요. 남자를 6번이나 바꿨는데도 여전히 목마른 여자야.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여자의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렸어요. 예수님은 여러 남자들이 버린 그 여자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땅으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실 때도 그 소식이 비탈길에 선 목자들에게, 인생의 끄트머리에 가 있는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신데 사시는 동안도 그렇게 살았어요.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키가 작았어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으니까 놀림을 많이 받았겠죠. 막 수업 시간에 나와서 서서 발표하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니 서서 말해라. 오늘 서서 있는데. 너무 자니까 서서 말하는데도 선지 안 보이는 거지.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친구 놀릴 때 그랬어요. 야, 서서 말해라. 그럼 그 친구는 얼굴이 빨개졌어. 힘이 약해요. 친구들에게 왕따예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가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해줄게. 돈을 벌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그런데 로마가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압제당했던 것처럼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가 안 거두는 거야. 로마가 거두면 저놈들이 우리 돈을 뺏어간다. 이런데 어떤 사람을 내세우느냐면 앞잡이를 내세우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순경의 앞잡이가 우리 한국 사람이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을 시켜서 로마가 세금을 거둔 거야. 얼마나 거두든지 아무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거둬라. 우리한테 바치는 것만, 요것만 바치면 돼. 예를 들면 삭개오가 다스리는 고을에 해당된 세금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만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지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뒀죠.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니까 마음은 편하고 편하게 쓰고 명품도 쓰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 돈과 관련됐을 때만 굽신굽신해.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이 힘으로 사람들을 막 눌러서 이제는 내게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근데 자기는 알아요. 내가
진짜로 사랑할 사람이 없구나. 내가 반갑게 나를 만나줄 사람을 만날 수가 없구나. 이 사람도 비탈길에 선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 같아.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만나주는 사람들이 이상해. 사마리아 성에도 갔대. 남자를 6번이나 가르친 그 여자도 만났대. 문둥병자를 만난대. 문둥병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창녀를 만났대. 그 당시에 창녀는 가장 천한, 가장 심각한 죄인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나도 만나주실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어서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동네에 가정방문 왔던 우리 담임쌤, 5학년 때 담임쌤 같지 않았어요. 우리 담임쌤은 가난한 우리 집을 지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그 여자를 만나 주셨고, 뽕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세상에, 우리 담임쌤 우리 집에 안 왔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 집에 한번 갈게 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너희 집에 갈게라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아무렇게나 집에 가지 않아요. 집에 초대하거나 누구 집에 간다는 것은 그 사람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이해가 안 됐죠. 삭개오, 저건 세리인데,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었어요. 부산시 전체 세무장이 있는데 그 밑에 동구 담당, 진구 담당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구 담당, 동구 담당들을 다스리는 세리장이 삭개오에 있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사람들이 다 저 매국노야. 저놈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야. 저 매국노야. 저 앞잡이야. 저 반역자야. 시간만 나면 그냥 저거를 어떻게 해꾸지를 못할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 만일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날 삭개오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간대요. 주님은 지나가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상하게 안 지나가세요. 부잣집 앞에서 멈칫거리고 거기서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안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나가지 않아요. 주님은 욕먹는 사람들을 지나가지 않아요. 주님은 버림받은 사람을 지나가지 않아요. 주님은 가장 낮게 천하게 있는 거지 같은 인간들을 결코 지나가지 않아요. 지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됐어요.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내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담임쌤, 우리 반 1등인데, 전교 1등이었는데, 반장이었는데, 엄마 없이 가난하다고, 이혼한 집이라고 우리 동네 가정방문 우리 집에 들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저를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고 고단할 때,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싶은 그 고3 가을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죠. 인생이 뒤집어 주셨어요. 우리 김 집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종종 너무 자주 깨달아졌어. 순간순간. 집사님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집사님, 내 성질 진짜 더럽습니다. 정말 못돼 처먹은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목사 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놀라운 겁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돼 있어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지나갔으면 저는 인생이 끝나는 인간이에요. 신문에 나는 거죠. 누구 죽였다 어쨌다 신문에 날 것 같아요. 성질은 얼마나 못됐고. 아멘하지 마시고요. 누가 아멘할까 싶어 겁났어 지금 방금. 속으로 한 사람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지나갔으면 끝장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찾아오셨어요. 목사가 됐어. 목사 안수 받던 날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안 믿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 확인하러 구경하러 왔어요. 김상거의 목사 됐단다. 진짜가 우리 교회 왔어요. 확인하고는 적어도 놀라고
나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는 남편도 아니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남자와 사랑을 나누던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빨가벗긴 채 끌려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법률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들은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는, 중동 지방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살인. 아버지가 자기 딸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 싶으면 아버지가 얘를 죽입니다. 오빠들이 죽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남편의 명예를 더럽혔다 생각하면 남편이 아내를 죽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중동의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슬람권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 율법에도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 여자는 이상하게 여자에게 더 가혹한 시대였죠. 이전 시대는 여자는 이름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여자 이름이 없었잖아요. 여자 이름이 뭡니까? 상거의 엄마요, 이게 혹은 뭐의 안동댁, 이게 이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이 여자를 꼬나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그 권세 있는 말씀 하나에 찔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누가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말하면 뭐 말이고 똑바로 안 하나 막 이랬을 텐데, 예수님 권세가 있으니까 이 말에 사람들이 돌을 놓고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 사람 순서로 돌멩이를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어. 이제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 곧 너를 돌로 쳐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돌을 두고 이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 여자는 낭떠러지로 밀리는 거죠. 비탈길이에요. 막 쓸려가는 거예요. 누가 이 여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여자를 건져낼 수 있어요? 누가 이 여자를 상대하겠어요?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 이 여자는 그 동네에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해 줄까요? 결혼할 수 있겠어요? 이혼하면 재혼은 할 수 있겠어요? 이 여자는 인생이 끝난 게, 유대 사회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그냥 출교,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여자에게는 밥을 줘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도 당하는 거야. 끝장난 순간에 누가 상대할 거예요? 그 순간에 가장 심각한 죄인, 가장 더러운 여자가 그 순간 가장 고결하고 거룩한 주님과 딱 마주 섰습니다. 예수님께는 버림받지 않을까요? 이 더러운 여자야. 끝나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자야, 어찌 내 앞에 섰냐, 떠나가라. 끝장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돌을 두고 죽이려고 버림받은, 다 누군가에게 쫓겨날 그 여자를 예수님은 받아주셨던 거죠. 그 틈으리에 선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다녔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큰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끝장날 수 있는 비탈길에 선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이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성탄절의 소식인 거죠. 목사는 어쩌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도 버림받고 공부는 잘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도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난 죄 때문에 인생이 너무너무 우울해서, 10대 시절은 너무 우울했어요. 사고 안 치고 지금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저를 지나가지 않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이 참 기쁩니다. 우리 찬송가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Pass me not, 나를 지나가지 마세요. O gentle Savior, 오 자비하신 구세주여, 자비하신 구세주여 제발 나를 지나가지 마세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오늘 우리 담임 선생님 귀가 아프겠다. 5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이름은 말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름도 말하고 싶어 한때 너무 미워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가정방문 왔는데 분명히 우리 동네 온다고 했는데 우리 집을 지나갔어요. 나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 나의 구주여 나를 지나가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지나가지 않고 나를 만나주시고 멈추어 서서 내 형편을 주목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앞에 소개했던 성경에 있는 세 가지 이야기, 이 세 사람이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6 남자를 거쳤던 그 여자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안 나옵니다. 그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 그 사람의 말년이 어떻게 됐는지 안 나옵니다.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뻘거벗겨 가지고 온 동네 남자들에게 자기 몸을 다 보이는 그 부끄러운 여자, 그 여자도 그 뒷얘기 안 나옵니다. 왜 그 뒷얘기가 안 나올까? 그 뒷얘기는 우리가 살던 평상의 삶과 동일한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여자, 남편을 6이나 바꿔도 행복하지 않던 여자, 온 나라가 손가락질 된 그 여자, 그 땅에 못 살 것 같은 그 남자, 이 동네 못 살 것 같은 그 남자, 그 여자, 그렇게 그 동네에서 살았던 겁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행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로또 복권 터지게 해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금광 터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부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병이 낫지도 않습니다. 물론 나을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비탈길에 서서 인생을 끝낼 것 같은 위태한 자들에게 너무도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잠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